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쟁인 우리는 다른 사람 일할 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봉사도 해야 합니다. 일할 때 전도도 하라고 나오라 합니다. 기도도 하라 합니다. 아이고, 다 하고 나니까 집에 가면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일해야 됩니다. 안 했던 일을 내가 또 해야 됩니다. 내가 안 했던 일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놓쳐졌던 농사일 또 합니다. 참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대충 할 수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열심히 달려간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성도를 보고 에베소 교회를 보고 너희들은 참 부지런한 교회다. 열심히 있는 교회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 죽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분명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앞을 보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립니까? 죽도록 달립니다. 진짜 죽으라고 달립니다. 우사인 볼트가 9초 58, 이게 세계 신기록이라고 하거든요. 9초 58, 그걸 100m 안에 달렸다고 합니다. 와, 얼마나 빨리 달렸을까요? 100m 달리면서 옆을 볼 수 있을까요? 우사인 볼트 예선전에는 옆을 봅니다. 자기보다 천천히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옆으로 끝에 가서 결승전 옆에 이렇게 한번 보더라고요. 내 옆에 누가 있나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진짜 결승전에서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죽도록 달립니다. 숨도 안 쉬고 10초 동안 막 뛰어갑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처럼 열심히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지만 계속해서 죽도록 달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 100m 경기를 하는 저 선수들도 100m를 달리고 나면 뭐합니까? 숨고르기를 합니다. 숨고르기. 100m를 계속 평생도록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제 1시간만 전에 뛰면 죽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보기가 힘들 겁니다. 100m 달리고 나서도 쉽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농사하는 거랑 신앙생활이랑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사일을 할 때 농번기도 있고 농한기도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쁠 때, 봄에 바쁠 때 죽을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죽으면 욕먹는다고 합니다.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을 시간도 없어서 열심히 죽은 사람도 깨내가지고 일해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진짜 죽도록 일합니다. 하지만 쇠가 빠지게만 일하지는 않습니다. 농번기가 있다면 조금 여유가 있는 농한기도 있습니다. 그때 쉬면서 체력도 비축하고 우리의 삶의 여유도 좀 즐겨봅니다. 또 우리의 삶도 돌아볼 여유를 가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농번기처럼 열심히 달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한기처럼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둘째 주 전 11월 둘째 주일 날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기억은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요단강을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우리들에게 떡이 하나밖에 없네. 와,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거에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마음에 떠오른 게 뭡니까? 떡입니다. 떡.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뭐가 지금 없어서 떡을 생각했습니까? 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떡을 안 가져왔네. 큰일 났네. 이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돌과 같이 되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떡만 생각합니다. 큰일 났다, 떡.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 나오는 기억하다 하는 헬라어 단어는 기억을 더듬어 보다, 한번 돌아보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본다 하는 뜻입니다. 생각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유가 필요합니다. 생각할 때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유가 없으면 마음이 돌같이 되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지난번 이야기 드렸는데 사람 잃어버린 이름을 생각하고 싶다면 생각하려고 자꾸 하면 더 생각이 안 납니다. 저 사람 이름이 뭐지 하면 더 생각이 안 납니다. 내 전화기를 어디 놔뒀는데 어디 놔둔지 모르면 그냥 딴 데 놀다가 보면 거기 있었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달려올 때도 있어야 되지만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으로 갑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여기 나오는 생각하고 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억하다 하는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생각을 더듬어 봐라, 기억을 더듬어 봐라 하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억을 더듬어 보고 살펴봐라. 너무 급하게만 달리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더듬어 볼 때 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됐는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더듬어 봐라.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또 여유롭게 나를 살피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열심히만 달려가도 안 되고 너무 여유롭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피는 일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쉬면서 살펴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살피고 이렇게 하는 농사와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만 보고 계속해서 질주하는 삶, 그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생각하고 감사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억하고 생각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눈이 가려지면 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아무리 이해하게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나를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좀 똑바로 보고 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기도할 때 은혜가 우리들에게 더해져서 나를 잘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쁜 삶 가운데서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똑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또 말씀을 계속 봐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시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찔러서 쪼개고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고 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를 잘 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만 달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계속 가까이 할 때 우리들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살펴도 잘 보지 못한 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나를 똑바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쁜 가운데서도 참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해져서 나를 똑바로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것을 보고 바르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를 똑바로 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른 길이구나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읽은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돌같은 마음으로 잘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뜨개의 마음이 갇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5병 이어의 기적, 7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를 우리들이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저 단어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깨닫다 하는 저 단어의 뜻 가운데 경건하게 행동하다, 고려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며 깨닫지 못하느냐 했다면 우리들에게 저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깨달았으면 경건하게 행동해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삶을 살기 위해 힘쓰라. 네의 생각에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동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를 살펴도 그 다음 행동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울은 왜 볼까요? 잘생겼네. 이러려고 자랑하려고 봅니까? 거울은 그냥 거울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고 나를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나의 자신감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을 한번 살피는 것입니다. 제 머리가 떴는지 좀 괜찮네요. 오늘은 애교머리도 없고 잘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다면 고치는 것, 얼굴에 무엇이 묻었다면 닦아내는 것, 이걸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행동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 참 희한하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네.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다니엘 기도에 참여했습니까?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믿음으로 도전하며 행동하기 위해 기도에 참여한 것입니다. 밤 8시부터 10시까지 힘들더라고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잠은 오고 막.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삶에 다른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나가기 위해 그 자리에 참여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바른 길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끝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함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이유는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고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용을 쓰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하나라도 살기 위해 힘쓰는 것, 용이라도 한번 써보는 거 안 되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왜 하면 좋을까요? 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 번 더 용을 써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안 되는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른 길이라고 보여주셨으니까 그곳에서 힘쓰는 것,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본다면 너희는 아직도 행동하지 않느냐? 너희들을 돌아보고 늘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느냐?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깨닫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동하고 변화된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또 내 삶의 여유를 가지고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만 안 되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나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살피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아직도 행동하지 않느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은 쑥쑥 자라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를 살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행동하는 늘 자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